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8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한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에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두려움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살게 됐어요. 환경은 똑같은데 뭐가 달랐냐?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태도가. 하나님은 아담이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그 부끄러움을 조차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환경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므로 어떻게 따랐어요? 치마를 입었다 그랬어요.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최초로 아담이 그전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 최초로 한 게 뭡니까? 치부를 가리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에덴 동산인데 환경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엇이 달랐다는 겁니까? 마음 상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음 상태가 달라졌을까요? 똑같이 벌거벗었던 상태인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가 벌거벗었네? 하고서 치마를 해봤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냥 자기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치마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관상 보면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무엇인가 부족한 종살이하는 그런 삶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막 하는 거는 뭐 때문에입니까? 잘 보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잘 보이려는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치장을 한다고. 얼굴이 이쁜 여자들은 그냥 맨살로 이렇게 다니고 하지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 목회했을 때 거기 성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24시간 1년 360일 화장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 왜 그래 화장을 하려니까 이 맨 얼굴을 남편한테 한번 보였다가 남편이 기절하려고 그랬더래. 누구냐고. 그러니까 낮에 이제 그렇게 하고서 저녁에 혼자 있을 때 세안을 싹 하고서 다시 또 화장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을 보면서 이분 참 인생이 참 오래 힘들겠구나. 가려야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오픈을 하고서 그냥 내 얼굴 이래요. 어떨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울 텐데 그걸 가리다 보니까 그 사람 인생이 계속 조바심에서 그렇게 허덕이는 걸 봤습니다.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 당시 39세의 변호사인 식민지 의원이었던 패트릭 헬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것 때문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사상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계기는 됐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뭐라 그래요?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들어가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이런 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제국가. 일이 통치하는 그런. 거기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그렇게 없어요. 21세기인데도 러시아가 푸틴이라는 그 미치광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가서 죽습니까? 그러면은 거 가서 전쟁터에 죽는 사람은 그렇게 죽으려고 태어났냐고.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게 그만큼 좋아요. 그런데 이 자유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닌 진리를 알고 불의와 싸워 이길 때 얻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이 마음을 굳건히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뭐라고 했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국적인 목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일평생 우리는 종노릇하다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형편이 어떻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은즉 굳건히 마음을 강하게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아담이 숨었어요. 그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걸 물었겠냐고. 네가 왜 두려움에 떨고 서 있냐 이거예요.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너 벗었음을 네한테 얘기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었느냐 물어보시잖아. 그 전에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맑아서 하나님처럼 막 된다는데 먹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여 체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예요? 사람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엄마 배에서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한테는 공통적인 이 질문에 의문점을 가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라 그러잖아. 아담아 아담아는 그 개인 말한 게 아니라 아담이 그 상황에 있을 때 모든 인생은 바로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물으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포로된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포로가 됐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포로가 되기 때문에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너 지금 제 종으로 살고 있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식이 없어. 죄의식. 우리의 죄의식은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는 그런 거를 죄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육신을 쓰고 태어난 사람은 항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이 자유케 할 때만이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말을 듣고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은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하루 24시간 있으면 24시간 1초 전까지라도 우리는 다 죄 생각밖에 없어요. 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이상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괜히 안 믿는 거 아니야. 복음 증거해도 안 믿는 거 왜 안 믿어? 우리는 왜 답답하게 왜 안 믿냐? 그 사람들이 누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이 기독교 간판 내고 걸고 하는 그분 딱 하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함부로 이단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분이 왜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냐니까 결론 맺는 게 이단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교세가 커졌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 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는 언제 범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죄라는 속성을 다 갖고 있는데 언제 나타내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죄는 기회를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리고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는 다 그 자리에서 그보다 더 악하든지 그런 행동을 다 하게 되어 있어.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으니까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법을 내가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탄식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몸도 되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 이거를 갖고 있는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제일 먼저 나는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어디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내 보기에는 육체를 잘 먹고 잘 입고 살떠지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란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거를 무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십시오. 죄는 기회를 타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게 돼. 두 번째로는 내가 맹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소경인 채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소경인지를 몰라. 제가 말하는 이거는 눈으로 이렇게 물질 보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이렇게 예수님 앞을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자가 맹인된 게 지죄 때입니까? 조상 때문에 그렇게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지죄도 아니고 지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저건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못된 일을 당하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주님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쳐줬어요. 고쳐주고 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신기하거든. 그래 불렀어요.
야, 너 어떻게 났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저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나 그러니까 그래? 보냈어. 그리고 이제 부모를 또 불렀어. 네 자식이 진짜 소경이냐? 진짜 소경이라고. 그럼 어떻게 났냐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가가 장성한 애니까 가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다시 또 불렀어. 야를. 네 진짜 소경했다 그거 한 거야? 그러니까 야가 있다가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왜 내 말은 귀담아 안 듣고 왜 당신 말만 자꾸 하느냐? 나 그래서 낫다. 그랬더니 당신도 나 고친 사람 믿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또. 죄인으로 태어난 새끼가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네 죄든 네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네가 형벌받으려고 태어난 새끼가 온전한 다 보고 하는 우리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맹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주워 들은 게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고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와서 동일하게. 이 말은 뭐냐? 진짜 내용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에 주님이 경고해. 너희들이 조금 안다고 껍적껍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뜬 자가 와서 어떤 분이 나를 고쳤다. 그럼 그분이 누구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죄인으로 태어난 새끼가 언제나 우리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느냐?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를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자느냐? 고집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턴을 안 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 그럼 어떤 결과냐? 계속 내 말만 떠들어. 어디 가? 그럼 어제도 이 생활, 오늘도 내 생활, 내일도 계속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남 말을 들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요한복음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뭐라 그랬죠? 들을 줄 알지 못하느라. 쉽게 말하면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야. 당장에는 그 소경 갖다 놓고서 이 사람이 선생 노릇하지만은 그 주님한테 안 가니까 영원한 죄의 종이 돼서 영원한 집에 못 살고 떠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는 집에 사느냐 아니면 쓰레기장에서 사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맹인인지를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은 모르잖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오려면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진리 이런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예수 만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들이 자유케 할 때 너희가 죄에서 벗어난다 그러잖아.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숨은 거야. 하나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있으면 너는 평생 집에 있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경된 여기서 눈을 떠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가 누구인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윤리도덕 가르쳐. 여러분 윤리도덕 백날 가르쳐도 나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윤리도덕 알아도 기회가 되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을 백날 천날 가르쳐 보십시오. 야, 우리가 윤리도덕 몰라서 이 세상이 이러냐고 지금. 세 번째로는 나는 눌린 자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내가 눌리켜 사는 자체를 몰라. 자, 우리 주님이 두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고는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뭐 한다고요? 먹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 땀 흘려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거운 짐이 뭡니까? 개인의 가정의 생활에 자녀의 사업에 물질에 이런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지금 통계청에 보면 60년대 태어나신 분 50년대 60년대 뭐 요렇게 60대 중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야. 왜? 우로는 부모님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자식들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부모 안 모셔. 요새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항목이 들어갔어. 옛날에는 그 남편 될 사람 뭐 학력이 어떠냐 직업이 어떠냐 다 들어갔는데 지금 하나가 더 첨부가 됐어. 부모님이 노년 준비가 끝났느냐. 안 됐다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부양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부모님 모셔야 되겠다면 대학생 10명 갖다 놓으면 6명은 모셔야 된다는데 지금은 1명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눌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눌리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요 3대 재해 문제 해결하려고 어떤 길을 알려고 인생이 무엇인가 알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가난 이런 데서 어떻게 벗어나나 요거예요. 과학 왜 발전시킵니까? 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과학시켜. 의학은 왜 발전시켜요? 좀 오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또 철학은 왜 발전해? 인생이 무엇인가 그거 하려고 철학 발전시켜. 그런데 철학과 과학과 의학 다 발전시켰는데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그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 세 가지에 빠져 있습니다를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내가 뻘거벗었네 하고 치마를 해 입을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저는 맹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 다음에 구원자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알아봐야 할 거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물으셨을 때 인생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관심을 가지사 이처럼 불쌍히 여기사 이처럼 안타까움을 느끼사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에 대해서? 포로된 데에서 속용된 데에서 눌린 데에서 그 멸망에서 건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해서 예수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게 뭐예요?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뭐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자기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주님이 와서 세 가지 한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이 세 가지를 정말 너희들이 여기에 짓눌려가지고 살고 있지 내가 이거를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이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로된 곳에서 맹인된 곳에서 눌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자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자력으로는. 아담이 하나님이 가죽으로 치마를 해 입히기 전까지는 뭘로 가려 있었어? 나뭇잎. 나뭇잎은 뭐예요?
조금 있으면 햇빛 애면 다 말라붙어져. 다 없어져. 가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내쫓을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와 꼬실 때도 먹는 날은 뭐가 된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오늘날도 의학 발전시키고 과학 발전시키고 뭐 파라다이스 이럴 것 같이 인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조금 연장은 뭐 수명도 연장하라고 뭐 조금 질은 좋게 해도 안 돼요. 왜? 인간 본성이 포로되고 그리고 맹인되고 그리고 뭐예요? 눌리게 사는 인생.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6,000년 동안의 세월이 바로 이 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철학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올바로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준 거예요. 의학이 사람들을 영생하게 만듭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학 발전시키고 농업 발전시키는데 지금 지구촌 전부 다 기근에서 벗어났냐고. 아니에요. 지구 3분의 1 저 아프리카는 아직도 기아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뭐예요? 아직도 홈디스들도 많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 탑골공원 가면 무료 배식하는데 밥 타먹으러 3-4시간씩 기다리는 분들도 엄청 많다고. 쪽방촌도 많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오직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이 세계가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평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어떤 병이든지 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먹였잖아요. 5,000명은 그냥 장정들만 했는데 애하고 여자들까지 하면 수만 명 먹었다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가장 무수한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는 게 끝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의 나 예수 믿어가지고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개념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죄에서 포로된 것에서 벗어나야 돼. 나는 어디서 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매일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2000년에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33년 사다가 올라가셨는데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가면 나하고 똑같은 분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 앞에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혜사. 나를 위해 존재하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바로 이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성령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알아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야 들어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즉 성령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너는 죄의 포로가 돼서 맹인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 것에 눌려서 살다가 너는 종으로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즉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읽으면 육체의 일을 현자리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이 세상 인구 전부 다 따지면 다 이 행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제어하려면 뭐를 쫓아가야 된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가 와서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거야. 음란이 들어오면 음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것을 생각이 들어오면 더러운 행동밖에 할 수 없고, 남자 여자가 원래 정상적으로 관계 맺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 이런 호색하는 그런 쪽에 가버리고, 우상숭배와 솔수와 마술의 속에서 사람들을,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회가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가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말이 안 들어오는 거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 잘되면 배 아파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정립하게 바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배우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돼요. 분명히 변화가 된다고. 근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뭐냐? 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내가 믿음 있는 척, 내가 아는 척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그 지식은 뭐가 돼요? 뭐가 돼?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조만할 때 생각을 갖고 지금 살면 여기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때 옛 것을 버려버리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야 내가 이거 적응하고 낙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옛날에 있던 그 구습을 쫓는 그것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풍속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는데도 소경이지 않으니까 주여, 이 사람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뭘 갖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윤리도덕? 착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안 만나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 또 만나러 왔는데도 내 얘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몰입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잘난 체 했던 사람이 주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할 때 가서 그물을 끌어당기는가 너무 많이 잡아서 자기 배와 친구의 배에다 채워주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며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공간을 보시고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너 이제 그 물질을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교회 오면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잖아.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분한테 해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을 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 애정을 갖고 해주면 나도 하인이야.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 친했던 이 닥터 선생님 하다가 그 목사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한 사람이 싸가서 목사님 저한테 차를 사주시면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붕괴시게. 또 목사님도 그거 하니까 차를 치워줬어. 딱 이제 야광도 주려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렇게 성의를 갖고 하면은 자기는 그 이상의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받는다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는 거야. 근데 선지자한테 선지자 상을 하는 게 나 밑에 하대로 하는 거야. 하대. 그리고 이 듣지를 않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가르쳐 주잖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들은 뭘 얘기해요? 영생의 설교를 한다고. 그럼 거기에 기울이고 내가 있던 거 버리고 그거를 취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야. 하수인이요. 내 하수인 하나 받아주고 내 따까리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니까 삶이 절대로 안. 여러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은즉 그러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리 해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는 안 받잖아요. 그 말을. 그러니까 너희는 나 있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잘 되려면 잘 되는 행동을 하세요. 형통한 생각하고 그리고 일평생 말하기는 스탑하고 들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어떤 지식을 받아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해야 된다고. 구닥다리 생각으로는 현재는 못 따라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왜 교회를 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윤리도덕 배우러 오는 거 아니에요. 백날 천날 윤리도덕 해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가 그 사람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들 열심히 돌을 닦아서 하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사람이 비로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모쳐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걸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구원은 나타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 떠들면서도 성령님을 받으려고 하잖아. 왜? 내가 주체가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배워서 새롭게 쉬길 원합니다. 그럴 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성경은 신명기 28장에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 되고 꿀이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인을 붙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그런 표적이 따를 때 나는 믿는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표적은 엉뚱한 대로 가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만큼 그걸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즉 표적도 안 나타났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러므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머리 되고 꿀이 되지 않으면 남에게 구워졌으면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그 수없이 애정을 갖고 했는데도 아무리 역사 안 나타나. 근데 어떤 사람은 잠깐 했는데도 역사가 나타나.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더라고요. 진짜 목사님같이 이렇게 탁 하는 사람한테는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없이 애정을 갖고 해도 안 나. 아무리 일들이 안 나타난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점검하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꼭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읽으세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외우세요. 자꾸만 어떤 성경 구절을. 그래서 그 성경을 알고 있으면 어떤 설교를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럼 그건 일평생 안 잊어버려. 근데 내가 성경을 아예 안 읽으면 맨날 왔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다가 자기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한 삶을 사느냐? 육체에 속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성경 읽어라. 읽으십시오. 기도해라. 하십시오. 안 되는데요. 내 감정을 하지 마.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기쁘게 여러분 읽은 성경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게 하는 걸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이 포로된 곳에서 눈먼 곳에서 눌린 곳에서 자유롭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표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삶, 내 삶을 자유롭게 하는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대제사장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죄를 용서한 표적을 보여줘서 모든 백성이 그 확답을 갖고 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예배를 드리는데도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아버지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명랑 자유가 아닌 억압의 삶을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한 번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내 신령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함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